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저희 비천한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나이다. 어둠과 고통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자 하시네. 사랑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자 하시네. 고단한 내 삶에 영원한 안식처 넘치는 자비로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자 함께 가자꾸나.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다시 한번 진심을 위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어둠과 고통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자 하시네. 사랑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자 하시네. 고단한 내 삶에 영원한 안식처 넘치는 자비로 씻기셨네.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자 함께 가자꾸나.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오늘 슬라무 여인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하지만 솔로몬의 고귀한 왕이 아름다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자여 내 아름다운 사람이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고 부르셨을 때 나는 나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천한 지경에 있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자에서 깨달아서 이제 다시 슬라무 여인이 솔로몬의 왕과 함께 살기를 간청하는 그런 곡인 것이죠. 우리가 빛을 알지 못하던 어둠이 전문 같지만 빛을 만나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고통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것인 걸 깨닫게 돼서 빛이신 주님을 이제도 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갈망하는 삶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 한없는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과 고통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자 하시네. 사랑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자 하시네.
이제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문 좀 닫고 오세요. 제대로. 예배 방해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유튜브를 올려서 누군가 구독자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몸가짐이 달라져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한시도 쉬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그게 태만이 볼 수 있을까요? 태만이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공동체 삶은 이게 근본이 돼야 돼요. 경외하지 않은 복종은 우월이에요. 교만이에요. 일부러 겸손함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는 것. 복종이 들어가야 돼요.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복종. 그것도. 근데 하물며 그 나를 바라보는 아무런 어떤 인간관계도 없으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사실 관심조차 주지 않는 어떤 눈들을 의식하면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역력한지 강팍한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이었어요. 옛사람의 속성은 마귀의 자손이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까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점점 악을 몰아내는 작업을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멍에면 소처럼 끌려가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으려니까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많다 하면 참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악한 자 중에 악하구나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어요. 이런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 했어요. 무엇을 맡기든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겸손한 자에게 어떤 영화와 어떤 능력을 준다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영광을 드리겠어요? 마귀 아비에게 주겠죠. 아멘? 마귀는 너가 잘 되라, 너가 능력이 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에베소 말씀을 또 주시네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겠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하늘의 주관자가 지금 누구야? 마귀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해서 우리 통치자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마귀 통치자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 세계와 권세들에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자들이 졸지도 말고 군번을 서야 되는데 총도 내려놓고 퍼지게 자고 또 술에 취해 있고 더구나 적군을 더 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이런 짝하고 동일한 거예요. 악한 세계에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교회의 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선과 악은 분명히 있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 도시 소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한 실 채우려 했어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신 영원하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아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신 변함없으신 나의 주. 나의 주. 그렇습니까? 변함없으신 주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변함없으셔야죠. 성실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성실해야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가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분량만큼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욕심쟁이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욕심 가지듯이 똑같이 욕심을 내는 거야. 세상 것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근데 세상 것을 취하면서 세상 것을 우월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신념을 따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아버지 명 따라서 죄인으로서 죽음으로써 아버지 의를 이룸으로써 영광 받으셨어요. 유일하게 한 번 딱. 어느 인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서 이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줄 거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믿잖아. 세상에 나와서 이런 가치를 얘기하면 어이없어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에레미야, 이사야 및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행여 들을까 알아서 깨쳐서 내게 돌아올까 겁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돌아온 자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리라. 가짜를 선별해요. 이삭과 알곡을 다 구별해내십니다. 정령 성령의 영으로 예수 영이 임한 자들만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구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분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본분이고 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교회에 채우는 것이 본분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하세요. 영화의 그 한 주인공 얘기처럼 너 하나 구원하는 것은 온 천하를 구원한 것과 같다. 내가 주님의 날에 통참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거야. 그럼 나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됐냐? 주위에 군림하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아는 자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보여주는 바벨탑이며 로마의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입니다. 무엇을 찾고자 교회에 들어오고 무엇을 보고자 교회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루고자 예수를 부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한답시고 남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8시간 나 2시간 하는데 누구 8시간 했다. 그럼 나도 8시간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만약에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허탄한 계획에 속아서 갔더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났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미천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주신 그 기도처럼 이 비천한 여자에게 하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허탄한 괴계와 족보와 허탄한 교훈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 참다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다운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언제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걸로 사랑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수록 마치 소금에 방부제 뿌린 것처럼 썩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것에 썩지 않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순간 이 세상 것으로 나는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성경에는 다 나의 모든 것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가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령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것이 정령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경 어느 구석을 바라봐도 구원한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주께서 다스리시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는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주인공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의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회란 것이 있는 거고 서로가 교통하고 공존하는 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은 사람. 누구도 나를 그래서 그런지 나가니까 여기 이름을 불러대는지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 너무 정겹대. 아니 그 흔한 이름이 왜 정겹죠? 아니 이름이 내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 듣자마자 너무 정겹대. 나 진짜 싫은데. 뒤에 숫자가 들어가서. 아니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대 이름이.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예쁜데? 이게 막 거부를 했었는데요. 왜냐면 그 이름 뒤에 있는 뉘앙스는 옛날에 돌아가자는 소리에서 저한테 들렸어요. 친하게 지내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항상 내 안에는 어떤 것들을 흔들어 놓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사실 그런 거 내가 어떤 위협도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해야 되죠? 그리스도 분량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특별히 12제자들 중에 각양각색의 12제자가 있었겠잖아요. 머리 좋은 유다와 충직한 베드로와 무지하지만 충직한 베드로와 혈기가 넘친 야고보 요한과 그 많은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색한 많은 자들을 부르시고 퍼즐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그 다스림 있잖아요. 그 권세의 다스림. 그 넓은 폭넓은 궁일이 넘치는 강과 같이 넘치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야지 많은 자를 품을 수 있는데 나의 그 상처에 전전긍긍해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는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믿고 오늘 찬양을 올립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내 주의 강가로 내 주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걸어 나의 영혼은 생수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왜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서 그들의 처절한 피해 복수들, 그 고통스러운 것들 연기자들이 얼마나 연기했는지 싫어 실제 같은. 근데 하나도 그렇게 안 하다는데 지금 그 피 흘림이 그 영화 하나마다 그 복수해야 되는 그 뼈 아픈 그 가슴들이 지금 막 핏물을 같이 내리면서 주님이 온 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해악한 일들을 많은 것을 보아주겠어요. 제가 영화 보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으로도 상처를 취할 수 없어요. 그들이 처절한 복수를 한들 또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한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을 오늘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강생수로를 시키기 원하십니다. 치유의 생수며 생명의 생수시며 아멘. 용서의 생수십니다. 용서밖에 답이 없는 것, 자기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몸소 행하지 못하죠. 주님은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인류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강구했었고 또 피가 보러 그들을 다시 샀습니다. 많은 영화를 보면서 왜 영화를 볼 거라 생각하면 갑자기 그 영상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들 어저께도 영화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온수 같게 타고 그렇게 하고 해결이 안 돼. 인생은 어차피 제약된 인생들이에요. 죄만 인생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만 인생. 어떤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걸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을 찬양한 자로 다시 보내고 만인 제사장으로 다시 보내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로 조족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겠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내 주의 강가로
교회 생활에 에베소 뭐 장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피차 그리스도께 경외하는 그 복종으로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 찾지 마세요. 오늘도 시편 65장을 넘어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어떤 것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반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탄한 교훈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계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허탄한 교훈에 창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생이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 교훈을 스스로 내 몸에 인치셔서 본인의 몸에 인치셔서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믿습니까? 네.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거라도 켜놔야지 좀 경외할까 싶어서 켜놨어요. 되고 있군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여운 것들.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일을 저지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제대로 해내는 게 없어요. 조금 성숙할 것 같은데도 유치해지고, 존귀할 것 같은데 좀 하찮아지고. 바울도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본인은 굉장한 인격자여 성숙된 신앙인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단면에서는 자기는 너무나 그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런 유치한 것들을 본인이 알겠죠. 성화되지 못하는 자기 인성들을 보게 됩니다. 절망하죠.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참 편하다 생각해. 근데 이런 깨달아진 사람들은 매번 자기가 내가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굴었지? 내가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했었지? 이런 자각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겠죠. 근데 그런 자각조차도 없어지면 그 미혹한 영이 쌓였다고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각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며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아멘.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영이 있으신 건가요? 응? 성령의 생각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내포되는 거예요. 이게.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혹하고 미숙하고 악하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죠. 내가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노라. 이게 바울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십수년간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죠. 하나님이 콜링이 있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또 콜링 받은 후에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자각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매 순간마다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진 강한 용사란 말이에요. 강한 용사가 필요한 건요, 칼과 방패를 강한 용사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역.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을 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남의 일생을 들여다보듯 영화를 들여다보는 것이, 영화를 보는 것이 남의 일생을 들여다보는 거야. 선과 악의 기로점에서 과연 얼마나 선을 행하는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물어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본성대로 악을 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모습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야. 다윗이 고백을 안 하고 버티니까
십수년간을 굴다리 밑에서 나하고 결혼하자. 이리 나와봐. 아닌데요.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린애한테 얘 이렇게 잘못하지 않니? 아니에요. 안 잘못했어요. 막 고집 부리는 것 같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똥꼬집 부리지 마세요. 얼른 꺾어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뒷말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요. 그렇게 변론, 자기 변론하는 사람들한테는 수근거림과 질타와 말이 많아요. 근데 얼른 꺾어지면 말이 필요 없어. 오히려 그 얼른 꺾어서 잘못했는데 계속 얘기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되고 상대가. 아멘이죠. 근데 전심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속으실 것 같아요? 왜 반복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일이 형통함이 이그러지게 만들죠? 온전하게 회개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 일생이 어그러지고 내 일생이 번잡해지면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러죠. 완전하신 어떻게 완전해졌는가를 바라보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토록 복종하셔서 형통한 길로 가셨는지. 형통이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왕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씀을 남겨놓으셨던 거야. 150장 이상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65장 이후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본인의 자만심이 너무 심하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백성을 치레하게 하시고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왕궁을, 그럼 이 땅에 오실 왕궁을 바라본 다윗의 왕궁을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왕국만큼 거대해질 걸 생각했을 거 아니야.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거 아니야. 구원자가.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그 당대 그 문제만 해결하는, 그 속국에서 자유하는 그것만 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이 육신으로 이룬 다윗의 왕궁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와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은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맞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만큼 로마 전국을 함락하고 모든 나라를 함락해서 다윗이 이룬 왕보다 더 크게 하셨어야 되죠. 그래 않겠습니까? 오해와 망상을 한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의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헛된 소망이 되는 거고, 아멘. 헛된 열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문제점이 그거라고 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걔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진흙판에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더럽혀지고, 기어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백성이 이런 개념은 없어져 버리고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에만 집착하게 됨으로써 성령을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더 애달음을 갖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죠. 욥이 요나가 때맞춰 배가 온 것처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더 잘되게 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또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나를 위하여 이루어주시고 더 왕궁을 이루고 근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육신도 아파서 죽을 것이 영도 갈 곳이 없고 많은 자의 수군거림과 괴락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 문장을 한 장을 넘어가지 못하죠? 한 문장만 내려가면, 한 문장만 옆으로 가면 보일 것들 왜 인생들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본 자들은 경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경망한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취재하는가 알거든요. 저도 시편 하나님 일기 하시면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은혜가 내리길 원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영어로 뭐 하고 싶어. 이거는 내가 생각이 안 나네. 나쁘지 않아 이거. 본인들한테 믿든 안 믿든 그냥 세상에 좋은 말을 받아들이는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아요. 나쁜 교훈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통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라기짝 이후 오셔서 회개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심판의 날이 가깝다.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 65편을 거슬려 가면서 다윗의 지금 성화하는 과정을 보고 듣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온수의 두름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당면한 문제는 다윗은 64장에 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잖아요. 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당면된 이 부분, 나의 생명에 관련된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 앞에 어떤 문제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 어린애 같은 신앙인 거죠. 젖먹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줬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기도의 내막을 보면 다 이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게끔 만든 원인인 두려움은 어디서 나요?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에 다시 내 존재가 알려지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내게에서 오는 거야. 아멘이죠. 가장 두려운 사람이 뭐야? 이 땅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야. 버릴 게 없는 사람이 두려운 거야. 버릴 게 너무 많아. 그걸 지키느라고 이도 저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 낭망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두 번도 일어나 설 수 없을 것 같고 서민들의 생활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사람들로 지금 매스컴에 떠들고 있잖아요. 물론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버릴 게 많아서 그래요. 버릴 게 없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끌어안죠? 우리 주님밖에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물 흘리죠? 주님의 눈물밖에 씻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전히 이 땅의 어떤 부분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항상 동행하고 항상 교통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바쁠 때는 좀 멀리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오시는 그런 우상숭배 하나님으로 여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 있을 때 산당과 우상하는 모든 기물들을 다 부시고 불태웠어요. 산당은 불태우지 못했어요. 그때 다시 산당에서 죄를 지내면서 부귀 영화를 꿈꾸는 그 옛날의 그 습성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길까지 오면서 이제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해놓고는 어느덧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보세요.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슬프게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우리가 모책을 찾았다 하리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부분에서 오는 이 두려움과 이 절망을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야, 다윗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오려면 중생한 영혼에게만 오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 중생한 영혼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걸 건드려도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뭐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지 혈과 육을 상대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벌써 포커스가 틀려진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왜 남들과 다르지 않죠? 왜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극렬하게 이 땅을 요구하고 갈망하고 성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별거 다른 게 없겠죠. 근데 우리는 깨닫고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강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게 63을 거쳐 65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어떤 걸 이용해야 되죠? 찬송, 주님을 찬송하는 것. 어디서? 시온에서. 그 성지순례를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해서 성지순례에서 실제적인 시온산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이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오히려 돌멩이에게 절하게 하고 기념비를 세운 그걸 헐어버리고 돌멩이한테 절하게 하고 그런다 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기념비적인 게 없어요. 이 시온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시온에서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시온은 없어요. 이 땅에. 믿습니까? 단지 세상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 뿐이에요. 이리적인 것. 아멘?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이 모든 일은 육체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사랑하고 얼마나 그래 본들 막판에 다 자기 욕심 챙기는 거로 자기 영광 올리는 걸 끝나더라고. 모든 자들이 능력과 권세를 결론은 세상 마귀에 주고 끝나는 거더라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 12제자를 어떻게 죽음을 맞게 했어요. 마지막 최후를. 예수님과 별반 다르게 없게 만들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년에 사로잡혀서 다윗 왕과 같이 되고 솔로몬 왕과 같이 되고 다니엘의 지혜를 받아서 명문대를 가고 기도원같이 용사가 되고 대박 터지는 일이 생기고 이적과 기적이 전부 구약론에 치우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야. 또 신학에 너무 치우치다면 일부러 고행하고 일부러 겸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게 지극히 힘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정말 올바른 신앙은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한 밥상에서 가족과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이게 한 식상에서 평화롭게 식사하는 것만큼 가장 귀한 기적과 이적은 없어요. 봐봐요. 다 가족들의 문제잖아요. 들여다 봐보세요. 다 가족이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상에서 식사하는 일이 얼마나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창문을 통해서 불빛을 통해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부러움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내가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시끌시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악이 다툼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밥상 안에서 어떻게 일을 행하고 있나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먼저 뭐라 했죠? 제자 불러서 밥을 차려주셨어요. 뭐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찔린 게 있으니까 주를 잘 사랑하네. 사실은요,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요,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어쨌든 베드로 및 그 어부도 한 가족인 거죠. 공동체. 교회도 한 공동체. 사회도 한 공동체. 사랑으로 먹을 걸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나라에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좋은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베껴왔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오시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말을 듣되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아라. 다 올바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거룩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여 우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여전히 다윗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팔 쓰며 용사로 이 땅에 딱 왔어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루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세상보다 더 잘난 것을 보여서 하나님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가져와 봐야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자기 영광,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려다. 예. 이게 단막단막 끊어졌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어떤 내포하고 있는지 압니다. 다윗이 왕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많은 행위들이 결론은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사실은 죽을 자리에 있는 굴다리에서 뭔 죄를 졌겠어요. 인간한테 해악을 하게 했어요. 뭔 죄를 짓게 무게 있겠어요. 근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드렸던 그 시간들이 다 죄악된 시간인 것을 이제서 깨달은 거야. 그 죄로 말미암아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임구조사를 통해서 끝없이 피를 흘리게 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내 성에 들이고 내 밥상에 들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모락을 들어서 시끄러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시끄러운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죄들이 나를 이기고 있었던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던 거야. 허물을 용서해달라. 이게 사람이 허물을 용서해달란 말이 참 하기 힘든 거예요. 미안합니다가 참 힘든 거. 그래서 그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말이 포함된 미안합니다는 말이 그렇게 힘든 거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 말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하세요, 좀. 이건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려다. 점점점 성화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뭐가 생각날까요? 다윗이 말씀 괴를 듣고 성으로 행했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말씀이 든 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맞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일 뿐이었던 거죠. 그 괴를 내 성 안에 들이니까, 내 옆에 들이니까 나는 항상 복 받는 사람, 기복으로 끝난 신앙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응? 그런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명철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행실을 바르게 하게 하는 지각을 열어주세요. 아멘이죠. 뭔가 오바되는 거죠. 응? 그 하나님 말씀 괴를 성전에 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정말 택했다. 나에게 기름 부었다.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교만에 행하는 것이죠. 어떤 이가 뭐 사역자로 부름받는데 막 부르듯이 할 때 마치 그와 똑같은 부족 하나 붙인 거가 똑같은 거. 뭔 일이 잘 돼. 이딴 것이 뭐 잘 돼. 그때부터 교만에 행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시고 이랬던 솔로몬이 이랬던 사울이 다윗이 기복적인 신앙에 딱 부적을 딱 하나 붙여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가장 안 좋은 짓거리를 한 자들이에요. 성전에다가 산당을 드리고 딴 우상을 드리고 죄를 지내고 그들이 왕이 그랬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지각이 없죠? 상관없어. 내가 왕이니까. 상관없어. 내가 권세가 제일 세니까.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보면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끝말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정말 참 권세와 명예, 뭐 지식과 명예가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할 정도야. 근데 대도 안 하는 것들이 조금만 뭘 얻으면 불쌍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그게 오매불망했으면. 애시당초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게 별 자각도 없는데 얼마나 그게 사무쳤으면 조금 얻은 것 같으니까요. 물불안거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서 그 무리들이 이제 사울이 이제 뭐 정신병이 들으니까 뭐 퇴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렇지만 배경이 없잖아. 백그라운드. 형제들이 자기를 지지해주지. 부모 형제들이 지지해주지. 그날에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회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야. 뭔가 이적과 기적이 나면 봐. 하나님 나를 오는 중에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뭔 일이 잘 안 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많은지 봐. 내가 하나님 사람 맞잖아. 막 이러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망아가 기가 막히게 귀신이 기가 막히게 갖고 건드렸더라고. 안 먹어야지 했는데 어느덧 내 입에서 이제 봐. 얘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 이런 말 하게 되네. 옛날에 서동아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발걸음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느덧 먹었더라고.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시선 끝끝내 했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죠 벌써. 제사상에 빨리 올려요. 비둘기 그 양처럼 딱 갈기갈기 찢어서 내놔요. 슬프게도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어떻게 됐으며? 유다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관계한 사람을 타고 마귀는 움직이는 거야. 순전한 애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미련해 보여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걔네들한테 아무리 교만을 해도 교만하지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교만기가 있는 것들한테 건드리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정금같이 난다는 소리가 뭐예요? 티끌이 없는 거예요. 티끌이. 우리 신앙이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이 티끌이 없어야 돼. 험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뭐 그냥 눈 속이고 가면 다 알아받아 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정금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어요? 티끌이 나오면 녹여서 또 때려부시고 녹여서 티끌을 다 걸러내잖아요. 99% 순금.
그것도 1%가 있잖아요. 또 0.0001%. 하나님 나라는 0.001%도 안 돼요. 완전수가 100% 완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 살게 하시는 사람 복이 있나이다. 이런 언어들은 참 아름다운 언어지만 이런 언어들이 내 안에 딱 어느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자기가 문구가 되는 거죠. 주술 외우듯이. 아멘이죠. 그 예루살렘 왜 헐었죠? 바벨론,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헐었어요? 2번이나. 지금 오늘날 교회들 왜 헐어요? 영국의 유럽에 어마어마한 카톨릭 성전들이 다 이슬람교가 되고 좀 나이트클럽이 되고 왜 헐었어요? 왜 헐어요? 주의 뜻이라고 거룩하고 거기가 거룩하대. 시온이라는 성지가 거룩하대. 얼마나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쌓이는지 몰라요. 지금 한빛교회 이렇게 세우시고 세상이 조롱할 만한 사람들 불러다 모아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우리 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이 시간과 성경을 이 시간에 뭘 원해서 성경을 바라보며 찬송을 하고 그러십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인정해도 돼요. 미쁘신 그분께 아뢰어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미도 성경 써야돼 왜 아니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딱 들리면 맞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깨워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회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다. 이런 문구들을 막 사용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주를 더 많이 가까이 알면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예술가가 돼요. 사실은 유명한 지금 고전으로 남아있는 그 뭐 조각이나 그림들이 다 이 성경에서 영감 얻어서 다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그건 성경은 싹 없어지고 그 사람만 우월성가 그 사람 위대성가 그 사람 파 인간이 항상 그래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능력에 그 재능에만. 지금도 이 세상은 그거 갖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아멘이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드려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 짓는 이치 같은 거를 기록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의 본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에요, 땅. 아담 땅. 히브리어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생수가 곡식이 열려서 우리가 먹게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신 이 반석에 집을 짓겠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게 뭘로 짓죠? 옛날에는 황토를 짓죠. 흙으로. 콘크리트가 없을 때는 흙으로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철근이 없을 때 흙으로 다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이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생뚱맞은 철근이고 콘크리트니까 반석이 중요하지 않아. 철근이 중요해. 콘크리트가 중요해. 집이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그렇게 택하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반석이 중요해요. 흙으로 주니까 후루룩 떠내려 가지 않잖아 또. 그죠? 지대가 떠내려 가지 않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건축이고 농사 일을 통해서 우리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 걸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 시편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야. 아멘이죠. 애매히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헛되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아멘. 그런데도 이걸 공부하는 자들이 이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양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의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걸 찾아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해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설교할 때 필요하다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머리에 딱 닫아버리게 하더라고. 내가 그럴까? 2조 실력을 공부한다. 내가 맨날 국사 달달달 해갖고 100점 맞았는데 그 2조 실력과 나하고 뭐 상관이 없듯이 이스라엘 그 역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아랑을 평평케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네. 생수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서 항상 생수가 마르지 않게, 내 영혼이 고갈되지 않게.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자꾸 떠나요.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을 덮였으면 그들이 다 즐겨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뭐예요? 양치기였죠. 그 바라보는 안만큼 얘기하는 거야. 안만큼. 아멘. 다윗이 뭐예요? 뜰이 어떻게 형성되고 뜰이 어떻게 윤택해지고 뜰이 어떻게 활용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걸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겸손하니까 이 사사로운 일상적인 일, 내 앞에 생겨졌던 내 일상의 일이 하나님이 크나큰 이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남들에게 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이적과 은혜로만 느껴지는 거야. 아멘. 은혜가 사라진 자는 불평불만이 많고 조그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걸 받아야 돼. 너가 어떤 존재인데 넌 죄인이요. 너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인간이야. 뭘 어떤 존재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뭐라고? 옛날이 회상되어졌겠죠. 다윗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밭고랑에서 양떼를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풀들이 무성해야 되잖아요. 양이 먹을 것들을. 저절로 자라게 하시고 물을 대시고 자라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 곡식 먹은 양떼로 그 집안 식구들이 산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마찬가지 우리 각각의 수동화 사업을 통해서 또 나가서 팔아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팔아서 그걸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서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뭔가 분쟁이 일어날 때는 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에 영의 사라지면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그들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선한 선택을 하겠다. 나를 가는 곳이 화평의 아들이고 나를 가는 곳이 평안이 있고 내가 가는 곳이 두려움이 없어지며 내가 가는 곳이 잠잠해진다. 파도에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의 아들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풍랑아 잠잠하라. 고난아 물러가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회복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치부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들을 드러내는 건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서 동남풍압으로 남동풍압 거기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막 우리를 감싸게 된다.
지금 가을바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 언제 더웠나 싶어요. 그 무더위가 어떻게 끝날까 싶었는데 어느덧 바람이 밀고 다 밀고 가버리더라고. 고난도 이렇게 밀고 갈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감시우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한 해를 살게 하고. 추수감사절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추운 절기예요. 추석날이 비슷하겠죠? 아멘이죠? 근데 그 절기를 또 미워하신다고 또 말씀되어 있어. 추수감사절이랑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풍족히 먹게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운 똥 같은 절기래요. 기복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더 복받을 걸 기원하는 기원지로 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추석날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더더욱 자각하고 껴 있어야 되냐면 형제와 사랑과 게 아니라 조상 신에게 예를 지내고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1년 또 잘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역전이 육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 작은 산들에게서 기쁨을 띄었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다윗이 지금 나이가 꽤 먹었을 것이고, 근데 그 어린아이 때 봤던 그 자연의 풍경들, 우리가 생각하면 아일랜드 있잖아요. 아일랜드 초장에 참, 아일랜드가 보면 약간 거칠으면서 그냥 완전히 자연적인 그런 들판과 그걸 연상시켜요. 거칠은 목동들이 많고, 그렇게 그냥 광활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해봐요. 그 첫사랑과 첫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해봐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줬던 말 뭐예요? 적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첫사랑과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 요한계시록에 12교회에다 얘기하신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완전히 서기 위함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악한 영들에게 휩쓸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즉 섰으면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혹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수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인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다 예수님한테도 다 대장부답게 서라 그래요. 띠를 잡아라. 썩은 그 띠를 시냇물에 던지라기도 하고, 예수님도 띠를 취했어요. 이게 말씀의 띠인 거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금방 휩쓸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 성경을 읽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심령에 새겨놓으시는 거야. 아멘이죠. 정신갑주가 내 안에 심어져 있어 악한 일들이 내 안에 딱 오실 때 물리칠 수 있는 능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야.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강한 용서라 부르셨어요. 아멘이죠. 그것도 거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단호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쓰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에 바로 쓰는 거예요. 반석에 바로 쓰는 거예요. 완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분량만큼. 십자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씀이 무슨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는 우리 지금 가족을 살리겠어요? 실제로 병들어 있는 가족을 살리겠어요? 살리세요. 말씀만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해 내가 평안이 오는 거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멘. 이제 어디서 어떤 도움 받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다리가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이에요. 하나님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 다윗이 드디어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다운 그 좁고 좁은 그 굴 속에서 그 아름다움, 어린아이 때부터 보여줬던 그 아름다움을 눈앞에 펼쳐주시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열어주셨어요. 평안이 임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 이럴 때도 살았는데, 아, 이렇게도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일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 나를 일으키셨는데 바로 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로지 나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순간에 더 약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자족의 비결을 배우느라,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을 때나 살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모든 때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은 자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이죠. 누구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누가 감당하겠어요? 어떤 환경을 갖고 너희 하나님하고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해도 끊어지겠어요? 어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어떤 일에도 자족해서 감사하면 마귀가 건들 수 있겠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어요? 정말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이럴 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 앞에 바로 서고 진리에 바로 서고 무장해서 말씀 무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온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에서 찬송이 나온 것처럼,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신비 세워진 그 시온에서 말씀이 나고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으므로 모든 육체가 주께 나갈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들이 이제서야 성령님이 춤추게 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제약을 행하지만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들이시며 또 우리를 시온을 발판에 삼으셔서 이곳에서 말씀이 나가게 하며 이곳에서 찬양이 나가게 하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곳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뜰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곡식이 흐르며 생수가 흐르며 생명의 물결이 흐르는 곳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다윗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웠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 안에 온전한 평안이, 내 안에 온전한 강건함이, 내 안에 온전한 성령의 임하심이 이룬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 첫사랑과 첫 행위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처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신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을 원하신 우리 아버지께 주의 이름을 받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온에서 찬송이 나고 말씀이 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리는 귀한 제단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내 주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그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신 것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이게 왜 필요했는지 알겠죠, 사모님? 어? 아니 유튜브를 틀어놔야지 그냥 경건하게 좀 했지. 아니 보이는 그 하찮은 그 미물 같은 인간의 눈은 이거 꼈어요? 네? 이거 껐어요? 예. 응, 의식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는 거야? 사모님 그거 이제 갖고 위에 것만 갖고 들어가죠. 이거 꺼야 되고 다 맞았나 안 맞았나?